잠언서 7장입니다. 7장은 본서의 첫 대목에 등장하는 12번째 교훈으로서 이미 언급한 음행의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신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신적 지혜를, 특히 스스로의 몸을 깨끗이 해야 하는 성적인 순결이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직접 목격한 간음의 현장과 그 결과를 자세히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엄란한 여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버지의 가르침에 유의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처럼 지혜자로 하여금 삶의 경험이 많은 조상의 교훈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면을 따를 때 지혜자의 삶이 보호되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유익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데요.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는 방법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꼭 명령을 지켜서 살며 가르침을 눈두닥처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의 유혹을 받은 젊은이가 6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6장 20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아버지는 간음의 비극에 대해 교훈을 말을 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리스크에 판단한 순진한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한 장녀에게 유혹을 당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 기법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잠언서 기자가 그 비극적인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보다 실감나게 효과적으로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음란한 여자가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은 4단계가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엄니에게 접근한 것은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한 젊은이가 엄니를 찾아 골목 모퉁이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단순한 자들은 생각이 단순해서 외부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아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 또한 세상 경험이 없고 사리 분별을 못하는 지혜 없는 자이라고 하는데요. 젊은이는 경험과 총명이 부족한 젊은이들을 총칭하고 있으며, 지혜 없는 자, 즉 마음이 결핍된 자는 무지한 자와 동일하며 걷잡을 수 없는 정욕 때문에 그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젊은이는 밤에 어색한 골목길로 엄니를 찾아갔는데 그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불꽃 같으시 눈을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엄니의 모습과 강교한 성격은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남편이 있는데도 장녀처럼 옷을 차려입고 교활한 마음을 품고 젊은이를 맞으러 나갔다라고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녀는 수다스럽고 격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육적인 영역과 경박함으로 도덕적인 행동이 매우 악하고 나쁘며 변덕스러우며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또 도덕적으로 완악하고 훈계나 충고로는 다루기 어려우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정주부로서 마땅히 자신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음욕만을 충족시키려고 분주히 그 대상을 찾아 방종하게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붙잡고 입맞추며 뻔뻔스럽게 말한다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라고 해서 그녀는 보디발의 아내와 같았고 능숙한 장녀처럼 행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한목제를 드렸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한목제물 나누어 먹는 종교적 의의에는 관심이 없고 저녁에 먹을 고기가 많으니 먹고 즐기며 쾌락을 맛보자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녀는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 그 젊은이를 만났다는 식으로 경건한 의식을 음란한 행위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달콤하고 매끄러운 말로 그 젊은이를 유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음녀의 유혹에 빠짐인데요. 음녀의 달콤하고 매끄러운 말에 넘어간 젊은이는 그녀를 따라 집 안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았고 또 자기 목숨을 잃을 줄 모르고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새와 같았다고 합니다. 하살이 그의 간을 깨뚫었다는 것은 음행의 결과가 자신의 완전한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고가 24절과 27절에 나타나는데요. 앞에서 간절히 고민했던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지혜자가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단지 음료를 쫓아가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첫 번째, 여자의 길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것. 두 번째, 음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멀리 떨어질 것. 세 번째, 음녀를 만나보기 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생각해 볼 것이다. 지혜자는 음녀 행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고 교훈을 멀리 하고 계속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음행의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 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